뉴욕의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이 특별히 교회와 세상 현대 사회의 우상의 이 문제를 깊이 통찰하며 다루시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세상이다. 저는 참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표현,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 닮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사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주식 어떻게 됐지? 그래서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내려가면 또 기분이 우울해지는, 지금 돈이 힘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짓 신들은 어떤 존재고 거짓 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어릴 때 시골은 유교 문화라든지 또 무속 문화, 또 절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시골에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그런 분위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몇몇 분들만 이렇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이제 분위기죠. 당연히 전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아이들은 비교적 그래도 조금 관대했어요. 애들이 그냥 교회 가는 거니까. 그래도 부모들 중에서는 그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죠. 어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요, 어릴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나이가 좀 있으신 이제 할머니였어요. 따로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시골에는 이제 신주 단지 같은 걸 집에 이제 모셔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신주 단지하고 그 부적을, 신주단을 깨버리고 부적을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기는 조금 무서우니까 교회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신주단을 깨버리고 부적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대신 해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어린 마음에 되게 좀 겁도 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진짜 정말 나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나 하나님을 믿겠어 라고 저렇게 결단하는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세월이 지났지만 참 그게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21세기 오늘날도요, 많은 신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점 봐주고 또 부적 써주고 하는 이런 무속인들의 숫자가요, 2000년대 초반에는 20만 명으로 대충 통계가 나왔는데 올해 통계를 보니까 80만 명으로 약 4배가 늘어났어요. 이게 올해 통계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현대, 초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그러한 무속과 이런 부적, 이런 신들이 전반적인 사회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불안하다는 거죠. 뭔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 같은, 뭔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나를 위한 뭔가를 찾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주술인들이 늘어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랜 세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의 그 사회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당시 애굽 이집트는요, 다신 사회였습니다.
뭐 태양신, 하늘의 신, 뭐 나일강의 신,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세월을 살면서 당연히 자연히 그런 그 다신들을 접하게 되고 섬기면서 그런 분위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당시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뭐 가축의 신, 뭐 어둠의 신, 뭐 장자가 죽는 그 파라오의 신, 뭐 등등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당시의 신들을 치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원칙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간접적으로 주셨지만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 이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다 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첫 계명을 보게 되는데 첫 계명은 다른 신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다른 신들, 또 두려워하는 다른 신들,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경고였어요. 그 첫 부분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죠. 여기서만 나 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내 얼굴 앞에서 이 말이에요. 내 면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얼굴 앞에 서는 사람은 나를 따른 나의 백성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찾으면 안 된다. 나 여호와만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원칙이요, 첫 걸음이요, 첫 단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들을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근데 이게 신약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불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라는 거예요. 우상공장. 이런저런 다른 신들, 하나님의 이런저런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은요,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감옥에서 썼지 않습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고전이니까요. 천국으로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이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낙심과 실망과 두려움과 여러 죄의 짐을 지고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마지막에 그 천국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기독교의 이야기.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노마드 인생, 이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목민을 가리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그네, 순례자.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노마드 인생, 나그네요, 순례자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수많은 신들이
정말 우울거린 이 세상 속에서 이 노마대, 천국으로 가는 노마대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이미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를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세상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삶 가운데 너희는 이 원칙을 지켜야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에 참 별의별 일이 많잖아요. 그죠? 이러한 일 저런 일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좀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끝까지 신앙을 승리하기 위해서 분명한 원칙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를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끝까지 한 분도 나가 없이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까지 철로 역정을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끝까지 천국 입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천국 노마드의 삶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는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살아가려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 속에는요, 선택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다른 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신을 섬기지 택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택하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자꾸만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든지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기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하고 재물을 둘 다 섬기지는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거짓신들 우상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 무엇, 그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상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내 마음을 빼앗기는 사랑하는 데서부터 우상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저기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 다시 말하면 욕심,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두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을 두면 결국은 우리는 실망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식을 두면, 하나님을 두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연인을 두면,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그 자리에 권력을 두면, 돈을 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두면, 심지어 목사를 두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그건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의, 우리 말하면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죠. 그런데 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돈을 많이 갈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욕먹는 자리고, 어찌 보면 가족도, 가까운 나라도 배신하는 자리가 사실 세리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리라는 자리를 선택했느냐 하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뿌리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요. 당시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거를 약속을 받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로마 정부 뒤에서 뒷배가 대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몇 배로 갈취해도 왜? 로마 정부가 딱 봐줘. 그래서 그 집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그래요. 삭개오는 그 자리를 선택했어요. 가족들, 나라도 배신하고 욕을 얼마나 욕하는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돈을 선택하고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에겐 돈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까 돈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돈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50%를 내 소유의, 내 자산의 5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누구한테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자기 자산이 거들난다고 보면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이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그에게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예수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죠, 제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식당 하시는 여자분이세요. 이분도 제가 볼 때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다락방이죠. 다락방 창관을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먼저 봤어요. 다락방에서 이제 이렇게 나눔을 자기들끼리 이제 하는데, 이분은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갑자기. 작년에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고, 이분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에게 남편밖에 없었다는 거죠. 남편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작년에 그냥 죽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남편 의지하며 사는데 내가 이제 예수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참 자기 마음이 좋다고. 지금 제자 훈련 받아요 또. 그래가지고 자기 그 이야기 하더라고. 제자 훈련인데 나이가 있으니까 숙제가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집에서도 엄마 뭐해? 숙제 뭐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도 다락방을 하는데 이분이 식당을 하니까 잠깐 식당을 좀 맡겨놓고 다락방하러 온 거예요. 잠깐.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부활절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그 계란 2판 사가지고 이제 그 식당이니까 그 카운트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전도지하고 달걀 2판 사가지고 삶아놓고 계산할 때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자기 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남편은 이미 갑자기 죽었지만,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세미나를 하는데 또 아침 일찍 와가지고 또 막 식당에서도 막 그래, 저분 그분인데 식당에서도 섬기고 또 출근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 중심에 돈과 술이 있었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셔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 삶이, 그분들이 뭐 넉넉하고 그런 분들은 아니었어요. 저 평택 쪽이었는데,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게 예수 믿는 거지. 돈, 명예, 권력을 쫓던 그 마음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기쁨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적고 가십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가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냐? 제가 볼 때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 다락방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그 다락방에 갔는데, 아니, 순원들이 순장님 중심으로 이제 이런 나눔을 하잖아요.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게 그 주제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나누면서 전부 전도 이야기. 목사님도 전도 이야기, 사모님도 전도 이야기. 온통 그 교회 가보니까 다 관심이 예수 복음 전하는데 전부 다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프랭카드도 붙여놨는데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 이상했어요. 그래, 이것이 복음이지. 이것이 좋은 교회지. 이것이 건강한 교회지. 할렐루야.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어떤 다락방이 건강한 다락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예수가 나누어지고 복음이 나누어지고 전도가 나누어지는 그런 다락방이 좋은 다락방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 결단을 했어요. 적용을 했어요, 저에게. 그래, 내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 그래도 매주 복음을 전해야겠다. 매주.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이 강조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많이 외쳤어요. 그런데 외치고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걸 구체적으로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해서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제가 이제 광고하고 시작할 거예요. 3부 예배 후에 5주 코스로 조이풀 타임. 누구든지 와도 좋습니다. 왜? 매주 제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따뜻한 동에 매주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반응이 제가 하려고 그래요. 왜? 교회는 예수 복음을 전해야지. 누구든지 데리고 오세요. 제가 확실하게 복음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매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 주변에 그런 분들 누구든지 데리고 오세요. 뭐 이제 1주, 2주, 3주차 상관없어요. 매주 복음을 전할 거니까.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 하신 분들은 다 신청하세요. 이제 신청받으면.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내 마음과 삶에서, 적용 질문입니다. 가장 원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로 돈, 사랑, 힘, 행복, 성공, 명예, 건강, 이념, 철학, 종교, 과학기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꼭 다락방에서 나눠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집에 가셔도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요,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목사가 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여기 오신 분들 다 예수 믿으시죠?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뭐 권사 장로 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확인하시고, 집에 가서도 여러분 자녀들 확인하셔서 아니면 데리고 오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할렐루야. 두 번째, 천국 로마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하면서요, 신앙생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전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 뭐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그때는 제가 예배의 뭐 깊은 의미 이런 건 잘 몰랐어요. 근데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다라는 생각, 이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10계명의 첫 계명에서 3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예배 자리더라고요. 예배 자리.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건 예배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는 내 중심에 가장, 내 삶의 중심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공항 같은 데 가면 왜 유대인들이 머리에 조그마한 모자 쓰고 다니는 거 봤죠? 모자 쓰고. 저 모자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의심스러우면 가서 한번 듣봐요. 저 모자 속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 말을 내 미간에 붙이고, 그거 따라서요, 저기 조그마한 모자 이게 깃바라 하죠. 그 속에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 앞에 이 문설주에를 보면요, 문설주에 또 이 구절을 또 써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저분들은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누구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누구 보고 교회 다니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뭐 목사 뭐 다 해도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누굴 믿느냐?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김대중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집에 가서 애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너 뭐 믿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바로 앞에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딱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우리말로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우리말로 엎드린다 그래요. 엎드린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위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 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엎드려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는요, 와가지고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결정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어서 살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삶의 진로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나의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태복음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엎드려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가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경배입니다. 경배. 엎드려 경배한다 이 말은 너가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줄 거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모든 다른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이 말이죠, 다른 신을 섬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 다른 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보여주십니다. 야, 천하 만국 영광 내게 다 줄 테니까 너 나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해를 왜 받느냐? 다른 신들이 해방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신 오늘 여러분들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다른 신들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돈신이 끌어당기고. 지금 거기 가서 앉아있을 때가 있냐? 돈 벌어야지. 거기 가서 앉아있을 때가 있어. 지금 공부해야지. 거기 가서 앉아있을 때 빨리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거래처 만난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해야지. 거기 가서 앉아있을 때가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주일날 힘든데 쉬어야지. 다른
다른 신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와서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집에 된장이 어떻게 됐나, 고추장이 어떻게 됐나, 그런 생각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신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내가 있어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돼. 우리 안에는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아. 사단이가, 이 다른 신들이 너가 주인공이 돼야지, 네가 지금 네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대우를 받아야지 등등.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의 경향입니다. 다른 신들은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야, 네가 그 정도 되는데 너가 그렇게. 더글라스 스튜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우상의 매력을 느끼느냐, 이걸 분석을 제가 봤어요. 눈에 보이는 자기 중심적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형식적으로 쉬워요. 그리고 편리해. 또 다들 그렇게 하는 일이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논리적이다. 감각적인 만족을 준다. 몰입하게 해준다.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다른 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면, 이 돈만 가지면, 내가 권력만 가지면 나는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만족스러울 것 같아. 성취감이 몰려올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런 매력,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다른 신들은 매력적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박받던 4세기의 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그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마음이 절대 평안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것들로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보세요. 아무리 예쁜 여자를 얻어보세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얻어보세요. 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쉼을 얻느냐?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 조심하십시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십시다. 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혹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요. 다른 신들의 세상, 다른 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세상,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저는 그 기도 오늘도 하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될 때 한번 정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앞선 그 무엇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 쏘고시면 안 돼. 다른 신들에게 쏘고시면 안 돼. 결국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자원자회하면 격려합시다. 다른 신들을 조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짓 신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해서 우리는 거짓 신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해주세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줄 것 같은 신들이에요. 그 신들은요, 매력적이라니까요. 나에게 너무 잘해줘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결국 그것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에 지배를 당할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어떤 환경이든 너는 그것에 지배를 당할 것이다. 속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다. 예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다.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거 있으면 내려놓읍시다.